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기도로 인생을 역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왔고 또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본문은 기도와 기도의 사람 엘리야에 관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인생 문제의 해결의 열쇠입니다. 13절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하는 자가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질문부터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다. 왜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했습니까?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라는 것이 닥쳐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고난이 나에게 안 닥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박해 시대였습니다. 보면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들인데, 여기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까지 믿지 아니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더라. 왜냐하면 같은 집에서 태어나고 같은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형이 무슨 메시아냐, 우리 형이 무슨 구원자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후에 이분은 과연 메시아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이제 초대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초대교회의 요한과 함께 야고보, 기둥 같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기둥이 없다면 무너지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기둥 같은 일꾼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일꾼이 있는데, 기둥 같은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 사도행전 12장 7절과 갈라디아 2장 12절 보니까 이를 일컬 야고보에게, 보니까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에게 이르기 전에 게바와 일방인과 함께 그들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주 30년에 이제 야고보는 주 62년에 돌에 맞아서 순교했고요, 주 30년경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거는 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었는데, 누가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고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신약의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온 것을, 메시아로 온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한 종교인들이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 로마의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기도 했지만 주로 유대인들에게 처음에는 많이 박해를 받았어요. 스데반도 유대인들의 박해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메섹 동산에 올라가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으니까 야고보는 그들에게 어떤 권면해 주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이건 너무나 역설적인 얘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시험을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사람들이 울부짖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까요? 이는 너희의 시련이 너를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다 해주고 도시락 싸주고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까지 다 해주고 이런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해도 인생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한국이 이렇게 세계 자살 1등 국가가 됐고 청소년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까? 이거는 면역성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은 이 야성이 있어야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극복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50년대 가난을 겪은 사람들은 밖에다 던져놔도 어디 가든지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성경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이 대응력이 좋습니다. 적응력도 좋고 위기 대처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근데 고생하지 않냐고 부모가 맨날 용돈 주고 다 뒷돈 대줘가지고 시집장가 갈 때까지 그렇게 큰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면 위기 대처 능력이 아주 연약합니다. 둘 중에 하나요. 흑백을 가리고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야고보 선생은 그 시대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왜 우리가 지금 백신을 왜 맞아요? 이 백신은 병균을 갖다 몸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몸에서 그 항체를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못 이기는 사람은 그 맞고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험과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더 어려운 위기와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항체를 하나님이 만들어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백신은 부작용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물론 하나님이 시험 주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 주는 것은 없어요.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근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합니까?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보면 사람들이 그 이력서를 볼 때 직장 생활 1년, 2년하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는 사람들은요, 이 채용이 잘 안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불성실하다. 뭔가 이유가 있지. 그런데 꾸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참는 자들에게 복이 나니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어떤 인내냐면 신앙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위기가 닥쳐오고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편으로 설 때가 그때는 그것이 이익인 것 같아요. 약삭 빠르게 사는 것이 나에게 이익인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는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야, 롯 조카야, 너의 재산도 많고 자손도 많고 양도 많은데 우리도 많은데 서로 싸우지 말고 갈라서자. 너가 먼저 선택하라. 예?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면 당연히 조카 롯은 어르신 먼저 선택을 하세요. 이래야 우리가 동방예의주가가 아닙니까? 옛날 70년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농심 나면 그러면 내가 먼저. 그런데 롯은 한 번도 양보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예? 양보하고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없이 그럼 내가 먼저 자기가 먼저 선택했어요. 네가 좌측하면 내가 우측하고 네가 우측하면 내가 좌측하리라. 딱 눈을 보러보니까 에덴 동산처럼 인간이 살기 좋은 곳은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이 쫙 있고 푸른 초원이 있고 하니까 그쪽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하기 전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아서 그쪽으로 이동하고 선택을 했어요. 먼 훗날에는 소돔과 고모라성이 죄악을 해서 유황불이 하늘에 떨어져가지고 멸망해가지고 다 멸망하는데 뒤돌아서지 말라고 하니까 롯의 아내는 아깝잖아요. 자기 궁궐 같은 집이나 재산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니까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인간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성공 같으나 인생의 말년이 좋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 따라 죽었으며 그랬는데, 믿음 따라 죽었다는 말은 믿음으로 살다가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갔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로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난 당하면 사람들은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누가 나를 이 문제로 해서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고보 선생은 뭐라고 말했어요?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다. 우리가 평생에 배워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린아이들 듣고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그럼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고 훈련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베드로에서 온 교회는 그 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온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요, 한 2분 3분 되면 자리를 뜨게 돼. 집에 가서 할 일 없어도 자리를 뜨게 돼. 근데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에 프랑스 군대가 2주일 만에 독일군에게 점령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영국군 35만 명 대군이 던커크 반도에서 이제 진군을 합니다. 그때 독일군과 적극적으로 이제 공세하면서 맞서 싸우게 되는데, 이에 국왕 조지 6세가 온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국군이 멸망하느냐 사느냐 생존의 위기에 있는데 35만 명의 군대가 지금 포로 일보 직전에 있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영국군이 던커크 반도에 있을 때 그 도엽 해협을 넘어야 합니다. 근데 그 해협을 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큰 폭우와 폭풍을 내리게 해가지고 독일군 진지에는
탱크도 못 움직이고 비행기도 못 뜨게 하고 병력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영국군 군대들에게 너는 잔잔하게 해서 도해협을 건너게 역사해 준 거예요. 마치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때는 불기둥과 그런 기도로 인도하시고 대낮처럼 환하게 비춰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애국 군대는 칠흑처럼 깜깜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고를, 생각을 지배하고 상상을 지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2022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 생활 계획 속에서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과 약속하신 시간을 빼놓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14절 보니까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15절 보니까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절 보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은 성경에서 장로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교회의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를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때 감독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목사도 장로, 장로도 장로인데 목사는 말씀과 가르침과 치리를 겸하고 일반 장로는 치리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헌법에. 근데 병든 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기름을 받는다는 말은 청결하게 한다, 깨끗게 한다는 의미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다 하나님 앞에 질병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물론 병원에 가지 말고 의사를 찾아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병원에 가든 의사를 찾아가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전에 남부 순환도로 옆에 서안복음병원이 있었어요. 원장님이 목사님이었는데 그때 선교사를 한 선호 박사님도 그 비뇨기과 과정이었어요. 그 병원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은 치료, 우리는 봉사. 의사가 치료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가 다 고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질병 있는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기름을 바르고 우리가 약을 쓰고 수술하고 이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에 시달리는 자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하지 않고 반드시 믿음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이건 안 낫을 병이야, 이건 불치병이야 라고 단정을 짓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에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어떤 경우는 죄를 범해서 질병을 오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질병은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죄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16절입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성도들 위해서 목장 예배 때, 구역 예배 때 질병 있는 자들에서 합심 기도하고 성도들에서 합심 기도하고 병 낫기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똑같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 볼 때 정직하고 청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잘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 시대 때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데, 누가 그 중에
그 시대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나만 장군만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질병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교만했을 때 너는 가서 외쳐라. 그가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때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벽으로 향해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진실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히스기야에게로 가라. 가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네 생명을 15년 동안 더 연장해 주리라. 오늘도 눈물의 기도, 이 눈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간절함이 나. 어려운 일을 당하자면 간절함이 안 나옵니다. 대부분 위기를 당하고 언니를 정말 가슴이 절릴 정도로 간절하게. 근데 대부분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해요. 평상시도 이렇게 간절하면 여러분들 엄청난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시편의 기자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제 눈물로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를, 이 주의 병이 있는데 가득 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눈물병은 아마 먼지가 쌓여가지고 게을러가지고 청소도 안 해가지고 지저분할 겁니다. 아마 먼지가 있으면 닦아라도 놔야 되는데 닦지도 않고. 하나님이여, 내 병에 내 눈물을 담아주소서. 예? 한번 마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제 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응답해 주실까? 이 기도카드인데, 기도카드. 기도카드. 우리 저 앞에 보면 기도카드가 놓여 있어요. 이 기도카드에 보면 기도 제목, 기도 시작일, 응답받은 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셨어요. 이게 옛날 기도카드, 이게 지난해 기도카드. 지난해 기도카드 제1번이 교회 합병, 성전 건축이었어요. 근데 제가 혼자 오면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이광수 목사님이 서로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는 것부터 기도했어요. 응답이 됐잖아요. 제1번. 그 다음에 2번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도록, 이 지난해에 계속 기도 제목, 인도함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었어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 네 번째는 두 교회가 화합이 되도록. 그렇잖아요. 대부분 보면 교회가 합병이 되면요, 싸우고 다퉈서 그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좋아요. 응? 근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성숙된 사람들이구나. 성숙된 사람들은 안 성숙됐는지 아멘 안 하시네. 이 미성숙한 사람들 만나면 반숙. 이 성숙된 사람들은요, 양보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이게 성숙된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순정하게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줘요. 우리 주변에서 나한테 이래, 목사님은 참 잘돼. 목사님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주변의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모든 환경이 참 좋아. 그러면 다른 건 모르지만 저는 기도로 인생을 승부를 걸라고 노력하고 있고, 개척교회 때 그 마음, 산기도 다니고 금식기도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아직 배우지 못하고 기도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금식부터 해야 돼. 금식하기 시작하면 영성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경건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안 먹잖아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으면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건 제가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과 현실과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깊은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4대째 예수를 믿는다, 3대째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 혼자 처음 예수 믿었다 이런 사람은 아주 있는데 극히 드물어요. 이런 사람들은 환난과 시련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초등 때부터 믿음의 턱을 다 쌓아놓은 사람들은 쉬워요. 응? 그래서 조상의 덕을 하나님이 창세기 26장 12절 보면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얻었다고 했어요. 마침내 그가 창성하고 왕성하게 거부가 됐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고 기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가 연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나님 나의 기도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는 구제와 기도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이제 천사가 나타났어요. 주목하여 보고 고넬료야 고넬료니까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들이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할 바가 되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한 바 되었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이 아니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제약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내가 제약을 품거나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달라고 안 하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해도 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정욕으로 해서 나 자신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백부장 코넬료를 생각할 때 백부장 코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돌아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사도행전 10장이니까 온 집이란 말은 온 가족 식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천국 열차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열차를 타고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둘째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셋째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딸아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데 큰아들한테는 큰아들아 잘 있거라, 이별의 항구야. 큰아들이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합니까? 너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다시 만날 수 없잖아. 그러면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부경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일하게 있죠? 지질학자들은 백두산 화산이 언제 터질 때 모르니 백두산 화산이 터져버리면 남한까지 내려와요. 이 지구에 이 탄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핵탄두가. 지구 박살납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에게 이 오존층의 파괴, 지구온난화, 이 지구는 지금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냥 살 생각만 하고 잘 먹을 생각만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해야 돼요. 2022년도에는 온 가족 식구를 다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예수님은 귀하다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사람,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같이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7절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잠을 자는 사람, 똑같이 밥을 먹는 사람, 똑같이 화장실 가는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이방인 신을 섬기는 아합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주의 종들을 박해했어요. 하나님을 적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기근이 왔어요. 근데 3년 6개월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비를 주리라 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늘문을 열고 비를 주신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인 가진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시편 55편 16절 17절 보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기도하리라. 유대인들은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이러잖아요. 유대는 저녁, 오전, 점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이제 우리나라 시계로 말하면 오전 9시, 난 12시, 오후 3시, 오후 3시를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다니엘도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뜻을 정하여.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뜻을 정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냐고 3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뜻을 정하십시오. 나갈 때 저 기도 카드를 받아가지고서 기도 제목 써놓고 기도 시간 없으면 제가 아는 어떤 고수님은 그랬대요. 기도 제목을 방문 앞에다 딱 써놓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한 번에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시간은 들으면서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외워지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 내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를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기도의 사람이요? 그럼 사람들이 저분이요 할 때 여러분들이 저분에 속해야 돼. 집에 가서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실천해요. 기독교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실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신다고 확신하고 기도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확신이 있어요. 시편 55편 22절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분 무슨 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보세요. 그 대장동 사건 때문에 3명이 죽었잖아요. 나는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죽어요?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짐을 갖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기도의 모델이에요. 그가 기도할 때 양 무릎 속에 머리를 탁 넣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배가 나온 사람은 무릎 속에 이 머리가 안 들어가니까 뱃살을 빼야 돼요. 간절하게 뱃살을 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기도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어떤 분은요, 예수 믿기 시작한 날부터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전도받아서. 예수 믿고 전도받, 누가 그랬느냐? 누가 그랬느냐? 우리 제1대 장로님이었던 박전중 장로님이 장가가지고 권사님의 안내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예수 믿은 날부터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해서 새벽기도 나가서 세례받고 1년 만에 집사님 되고 몇 년 만에 안수 집사 되고 금방 장로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시작한 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때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천안에서 목회를 했는데 공주에서 천안까지 새벽 기도로 온 사람이 돼. 빠지지 않고. 근데 굉장히 가난했는데 사업이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사업장을 열어주기 시작했는데 지금 사업장이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확장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M. 바운즈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위임한 백지임이다. 이 백지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백지를 주는 거예요. 백지를 주고 너가 원하는 것을 다 써라. 내가 다 줄 거다. 이거예요.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원하냐?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명예도 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지임을 줘서 너가 원하는 것을 써라. 하나님 그랬는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백지임을 줬는데 이것을 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루터의 친구 멜랑크톤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 친구 루터에,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친구에 대해서 내가 내 친구를 보니 그는 항상 말씀을 연구했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3시간 이상은 기도하더라. 그 친구의 증언에 루터 자신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사탄 마귀에게 패배하는 날이다. 1517년 종교개혁하고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던 이유는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E.M. 바운즈는 우리가 가장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배워야 할 사업이다. 우리가 사업도 배우지 않고 그냥 남들 식당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뭐든지 배워야 돼. 배우고 훈련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사업을 해도 배워야 되는 가장 귀중한 사업이 바로 기도의 사업인데 우리가 배워야 할 사업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 또 기도에 내 삶을 갖다가 승부를 거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내려왔을 때 쳤어요. 여호와니시 승리한 것처럼 2022년도는 여러분들 기도표를 만들고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한쪽 방을 갖다가 기도의 방을 만들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전기불 다 꺼버리세요. 텔레비전도 끄고 다 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텔레비전 틀어놓으면 자꾸 딴 생각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우리 동성성황교회,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줬다라고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1년을 살아도 10년 산 것처럼 많은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가정, 구역들, 또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들, 우리 성가대원들, 교육자들 모두가 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어서 사업을 해도 기도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해도 기도하고 공부하고, 다니엘서 1장 보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학문의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책을 읽으면 다 기억나는 이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2022년도, 기도하는 2022년도 승리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